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신 사실을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은은히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명단, 곧 생명책에 12사도의 이름도 있고 나의 이름도 들어있을 것인데, 사도의 이름과 나의 이름이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예비적으로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서 명실상부한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구원자로 임명받으셨습니다. 그 직후에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요, 그 백성의 대표자로서 말하자면 자기의 모든 백성을 자기 가슴에 품으신 상태로 광야에서 마귀와 대결하시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압축한 것과 같은,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요약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물리치셨습니다. 그 직후에 그리스도로서 전하신 맨 첫 마디 복음의 말씀이 오늘 본문 첫 구절로 읽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사람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것은 회개입니다. 곧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겸비하게 인정하고서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저 머리로나 입으로 시인할 뿐 그 죄에서 참되게 돌이키지 않거나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엉터리 전도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참되게 회개한 일이 없는 이름뿐인 신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실은 세례자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복음도 주님의 복음과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이런 뜻이겠습니다. 이제 곧 천국이 올 테니까 여러분은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결단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이 말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 회개의 증표로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세례자 요한이 한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나 내용 자체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은 세례자 요한은 왕이 보내신
왕의 사자로서 임박한 천국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였다면은 예수님은 실제로 그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천국의 주인이요 왕으로서 회개와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말이라도 왕 자신의 말씀이 훨씬 더 권위 있고 확실하고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 천국의 왕께서 친히 12사도를 세우십니다. 그 명단이 오늘 마지막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10장에 쭉 나오는데, 하필 12명을 사도로 세우신 것은 대단히 의도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 경륜에서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곧 주님은 참되게 회개하지 않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하고 대체하는 신약의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이 사실이 아주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이건 12사도에게 하신 말씀인데,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될 날이 오겠습니다. 그날에 인자라 칭하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 자신의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시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12사도가 주님 앞에 12보좌에 앉아 새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계시록 21장 10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전체에 12기둥,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에 이름이 각각 있는데 그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이름입니다. 이처럼 12사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기초석으로 쓰임 받으니까, 이것이 아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 12사람은 지극히 영광스럽게 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나 12사도가 지극히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하여서 그들이 나는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이다 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자기 자신을 높일 만한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것인가 하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은사나 기여도로 보자면은 오히려 12사도 안에 들지 못한 바울 사도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을 넘어 당시에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한 전 세계 이방인의 사도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권수로 절반 가까이 되는 13권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의 공적이 영원히 빛납니다. 12사도 중에는 성경을 남긴 사람이 3사람 뿐입니다. 마태, 요한, 베드로인데 마태는 첫 번째 복음서를 썼고 요한은 네 번째 마지막 복음서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고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남겨서 이거 세 사도가 쓴 신약성경을 다 합치면 도합 8권입니다. 그러니 12기초 속에 들지 못한 바울 사도의 기여도가 훨씬 큽니다. 이 12사도는 원래는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장삼 이사들이었습니다. 장삼, 장신의 집안 셋째 아들, 이사, 이신의 집 넷째 아들 하는 식으로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신지로 보든지 직업으로 보든지 학력으로 보든지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먼저 출신지를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도 서울인 예루살렘이나 유대 출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함경도를 대대로 천시하였는데요. 그 시대에는 갈릴리가 이방의 갈릴리라고 성경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에서 불릴 만큼 성경으로 이방의 갈릴리여 하고 불릴 만큼 천대받는 곳이었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나라 밖이라고 취급받는 그런 아주 철저히 무시받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같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고 주지의 사실로 알려진 그런 천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자신이 갈릴리 출신이셨고 주님은 12사도 모두를 이 천대받는 지역에서 선발하셨습니다. 그래 사도행전 1, 2장을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의 천사가 이 승천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제자들 옆에 서서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오순절, 그러고 나서 한 열흘 남짓 지나서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합니다. 이걸 보면 사도들이 천한 갈릴리 출신인 사실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것입니다. 직업을 보면 12울 중에 4사람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렇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를 몰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극빈자는 아니었겠습니다마는 큰 부자도 아니었을 것이고 매일 물고기를 잡아 근근히 먹고 사는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이 물고기를 잡다가 주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거룩한 권위를 느끼고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가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신이 무자격자임을 알고 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직업과 관련해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12사도의 명단이 신약 성경에 모두 4번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공관복음에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 12명의 이름이 이렇게 공식, 이건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기에 12명의 이름이 딱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 4번의 기록 가운데 유일하게 여기 마태복음에만 직업 아닌 직업을 콕 집어 밝히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절에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는 바로 앞장 9장 9절에서 자신이 세관에 앉아 일하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기록합니다. 다 아시는 대로 세리 마태라고 적시하는 것은 사실상 죄인 마태, 매국노 마태라고 적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 죄를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나 누가는 12사도의 명단을 적을 때 마태의 부끄러운 전직이 무엇이었는가를 굳이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자기가 기록하는 복음서에 12사도의 명단을 적어 나갈 때 자기가 과거에 무슨 짓을 하고 살았던가를 밝힙니다. 이를테면 마태는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저는 구약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조차도 정상적인 백성 축에 못 들고 동족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자입니다. 그러니 이런 제가 어떻게 이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이스라엘의 초석이 될 만한 인물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세리였던 저를 세관에서 그 부끄러운 짓 하던 현장에서 저를 부르셔서 12사도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거기에 담아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를 때 뭐 어떻게 희생적으로 따랐다 이런 말이 일체 없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니라 하고 담백하게 자기가 주님을 따른 사실을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 장에는 세리 마태라고 굳이 자기의 부끄러운 이스라엘 사람이 보면 누구나 다 침뱉을 그 자기의 전직을 적어 밝힙니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 나라 정신 아니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의 부끄러운 과거와 죄는 소리 없이 덮어주면서도 자신의 죄악은 늘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꺼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마귀와 마귀의 자식들은 자기의 죄는 결코 시인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되풀이하여 질리지도 않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잠깐 바울 사도의 출중한 은사와 공헌을 이야기하였습니다마는 바울 자신이 나는 이만한 학식과 언어 능력과 불굴의 의지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만하다 하고 생각했는가 하면 전혀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과거에 몇 번이나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 사도의 죄의식은 세월이 갈수록 사도로 처음 부르심 받을 때보다 만년으로 사도의 일을 끝마칠 때 30년의 사역이 끝나 갈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절실하여졌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것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습니까? 초기 서신인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합니다. 나는 사도 못 될 사람입니다.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래 저는 차라리 만삭되지 못해서 난 달 못 채우고 나온 사람과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도겠습니까? 그래 사도라고, 근데 사도가 아닌 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복음을 맡기셔서 하늘에서 임명하셨으니 사도가 아닌 걸 부인하면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부인하니까 사도인 것을 부인 못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사도 될 자격이 없고 사도라 하여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합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흘러 에베소서를 쓸 때는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사도는 둘째치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사람보다 나는 더 작다 말합니다. 그러다가 만년에 이르러 나이 들고 이제 다름질을 거의 다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쓸 때쯤 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말합니다. 자기가 한 일이 무언지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스데반처럼 아무 죄 없는 그리스도의 가장 훌륭한 종을 돌로 쳐서 죽인 자이고 많은 가정을 파탄낸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탐해서 집집을 쳐들어가서 붙잡아다가 감옥에 넘기고 해외 원정까지 가려고 그 극악 무도한 발악을 하였으니 자기는 정말 자기의 죄상을 생각할 때 이 세상 모든 죄인 중에 내가 괴수고 두목이다 하고 진심으로 고백할 만큼 그의 죄의식은 절절하여졌고 그의 의식은 바닥으로 밑으로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내려갔습니다. 그러니 어느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 난 이런 사람이다 하고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제까지 드린 말씀의 중간 결론을 맺는다면 이것입니다. 사도는 만대 교회의 영구적인 초석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대체 불가능한 가장 중차대한 직분입니다.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도가 기록한 편지, 기록이 곧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사도의 입이 곧 하나님의 입이고 사도의 입이 곧 그리스도의 입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도는 만대 교회의 초석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정당한 자격이 있어서 사도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들, 일평생 회개하는 사람들, 죄의식이 점점 더 깊어지고 그 마음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자신이 무자격자인 사실을 절절히 인정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은혜로 덮으셔서 자신의 사도로 세우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고 가장 중요한 직분자들인 사도가 이러니 다른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세례자 요한도 이와 아주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구약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는 이유는 그 개인이 특출나기 때문이 아니고 아담 이래로 세례자 요한 때까지 사람을 일렬로 세웠을 때 요한이 가장 빛나는 별이 자체 발광하는 별이기 때문이 아니고 구약시대 모든 인물 가운데 우리 주님, 그 위대하신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주님이 바로 그의 곁에 계시니까 그는 그 밝은 빛을 소개하는 사람이 된 것이고 그 결과 마치 촛불이나 등잔불 같은 밝기로 그리스도를 소개하였던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를 빛나게 한 것이라고요. 자체 발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여서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된 사도들도 개개인이 특출해서 사도가 된 것이라기보다는 오직 주님께서 은혜로 그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자기 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에 사도가 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의 나라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사도든 우리 같은 평범한 백성이든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각자에게 맡기시는 일을 주님 자신을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참되게 깨닫고 참되게 받은 12사도와 바울 사도는 주님 자신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과 더운 피를 바쳤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본받을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은 데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좌고 우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 생업의 기반인 이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고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 아버지, 자기 배를 버려두고서 모든 것을 버리고서 정처 없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12사도를 택하신 일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성격이 어떻게 은은히 배어 나오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12사람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친형제가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도 친형제입니다. 그러니 12명 중에 4명을 굳이 말하자면 3분의 1, 33%를
친동기간으로 채우신 것입니다. 사도를 선발하실 때 네 사람을 형제간으로 부르셨어요. 게다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형제는 동업자였습니다. 그래 평소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라 소개합니다. 같이 물고기 잡을 때 협업이 필요할 때는 협업을 한, 혹은 같이 판 물건을 이 수산시장에 함께 판다든지 동업을 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 네 사람은 둘둘이 형제일 뿐 아니라 아주 친한 동업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도인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와 같은 베세다 사람입니다. 동양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갈릴리 지역은 넓으니까 그 넓은 지역 중에서도 마을이 같아요. 그러니 아마 서로 아는 사이였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한 마을 사람 다 알고 지내는 거잖아요. 베세다 사람으로서 빌립과 이 베드로, 안드레는 같은 그 아주 좁은 지역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빌립을 부르셨을 때 빌립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데려온 일이었습니다. 모르긴 하여도 이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나다나엘이 바로 12사도의 명단에 들어있는 바돌로메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희미한 방증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12사도의 명단을 기록할 때는 버릇처럼 둘둘씩을 묶어서 기록하는데 빌립과 바돌로메가 늘 붙여서 나옵니다. 붙어 나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왜 그런가 하면 제자들 그룹 가운데에도 형제끼리는 따로 이제 친밀한 정도가 딴 사람하고는 다르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나면 빌립, 바돌로메입니다. 둘이 친구기 때문에 묶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인 사실이 맞다면 주님은 12사도의 절반을 말하자면 핏줄과 우정으로 채우신 셈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경륜이 이토록 따뜻하고 자연스럽다 그것입니다. 세상에서 형제간이나 절친한 친구처럼 가깝고 친밀한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깝고 친밀한 관계, 곧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를 쓰셔서 12사도의 절반을 채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안드레는 원래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가 요한의 소개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하고서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이런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서 주님께로 가지 않습니까? 주님을 가서 만나고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와보라 해서 그냥 자기를 실물로 딱 보여주시니까 그렇게 지내고 나서는 이분 그리스도 맞다 하고서 예수님을 잠깐 겪자마자 그분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였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안드레를 통해서 말하자면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어서 시몬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 앞으로 베드로라 불릴 것이다 하고 새 이름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께 사도로 부르심 받는 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고 또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에도 나와서 두 다른 기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걸 종합해서 본다면
사도로 이렇게 부르시는 부르심을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는 두어 차례 받은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그 안드레는 요한의 세례자 요한이 전국적인 회개를 전파할 때 저 말이 옳다 하고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제자로 자처하였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소개받고서는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라고 이제 믿고서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형제를 소개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초기에는 그 맨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는 이렇게 따르는 것이 약간 느슨하여서 이렇게 며칠 이렇게 따르다가도 자기 생업을 당장 정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서 이제 그 어부 일도 마저 자기 베드로는 그때 유부남이었단 말입니다. 장모가 있고 자기 아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도 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5장 그리고 마태복음 요 4장에 이르러 주님께서 그만한 정도의 지식과 상호 지식이 있는 상태로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 그때 이 사람들이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밤새 물고기 잡고 이제 그 새벽에 나와서 이제 아침에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조금 물에서 뛰기를 청하시면서 그 하시는 무리를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 이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누가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지 어부 출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물대 고기 잡는 건 자기들이 선수예요. 자기들이 직업인데 그걸 몰라요? 밤새 일하고 왔는데 허탕치라는데 또 깊은 데로 노져 나가서 물고기를 그물을 내리라니 그런 일을 누가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지만은 주님 말씀하시니 순종합니다 하고 이제 가가지고 그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주님 말씀의 권위를 느끼고서 그때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한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이제는 물고기를 낚았지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면서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것 아니에요. 그의 회개의 그 고백을 받으시면서 그를 사도로 이제 부르셔서 그 뒤부터는 좌우고우면하지 않고 주님을 이제 바짝 따르고 자기 집과 생계 이런 걸 전혀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뭘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이렇게 제자를 12사도는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을 세우시는 걸 가만히 보면 이게 주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 최고인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12자리를 채우신 게 아니에요. 바울사도의 경우는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기르신 사람입니다마는 12의 그 12지파를 다스릴 12사람을 채우실 때는 여러분과 저와 완전히 똑같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자리에 박아 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라고 하여서 부르심 받을 그때 그 사람의 상태가 대단한 게 없어요. 완전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첫째고, 그 다음은 그렇게 12를 택하실 때 예수님이 지역색을 지금 예를 들면 전라도 사람들만 택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역색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거든요. 세례자 요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2사도 몇 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누가 부르셨나, 누가 부르셔서 무슨 일을 맡기시는가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12사람이 정말 불후의 존재들이 되었지만 그 사람 자신이 뭐 대단해서 불후의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이, 사도로의 부르심이 그를 사도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분신인 사람들, 그리스도를 나타낼 사람들로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12사도를 보면 이게 역력해요. 그런데 따뜻하단 말입니다. 따뜻해요. 형제간을. 그러니까 베드로, 네가 보니까 싹수가 아주 좋고 너는 큰 인물 될 만한 사람이고 안드레 넌 한 게 뭐냐? 성경을 하나 쓸만한가? 뭐 그 뒤에 보면 안드레가 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오병이어 베풀 때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예수님께 전달한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사도로 할 중요한 일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그 다음에 안드레가 한 일이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 중에 뭐 있어요?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안드레 너는 별 볼 일 없으니까 내가 베드로 같은 사람은 크게 써야겠다 하면서 형제 중에 베드로만 사도로 택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같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동업관계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또 부르셨어요. 그리고 빌립을 부르실 때 동양 사람 빌립을 부르셨고 빌립은 또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오니까 그 사람을 또 사도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12사도를 채워가시는 이 방식을 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사람을 배려하셔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구약의 하나님 나라 때부터 그랬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모두 아브라함 한 사람의 자손으로 한 혈통이고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언약은 한결같이 신자와 신자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혈통을 타고서 자동적으로 세습된다고 보장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렇게 참으로 따뜻하고 자연스럽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신자와 신자의 자녀를 내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인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내 백성으로 받아주는데 네 자식은 두고 보겠다. 커서 신앙 고백하는지 보자. 이러면 부모 마음이 엄청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아이만큼 물밀듯이 사랑이 몰려가는 그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 네 자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그게 은혜 언약이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얼마나 따뜻하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의 마음이 얼음장 같으면 그게 하나님의 자식이겠습니까? 여전히 마귀의 자식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12사도의 명단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모두 가룟 유다를 언급할 때마다 예수를 판 자라, 예수를 넘겨준 자라 적시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1절이 그 10장 2절 이하에 12명단이 나오는 것인데 그 전 10장 1절은 놀랍잖아요. 뭐랍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고서 12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10장 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행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배반하는 바로 그날 마지막 그 밤까지 12사도 중에 11 나머지 사도가 그가 배반자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만큼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도와 다른 점이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것은커녕 그는 도리어 재정 출납의 일을 맡을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집단의 회계를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 빈틈없이 처리하는 사람에게 회계를 맡기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12사람 중에 주님이 친히 택하신 12사도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이 마귀의 수종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나왔고 나올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이 나오려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가룟 유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12 모든 사도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나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연간 주님을 잘 따른 것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행사한 것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그의 태도라고요. 오늘 주님을 참되게 믿고 순종하는가, 그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순종을 행위와 마음으로 나타내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다? 가룟 유다에게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 이 사도의 명단을 보면 따뜻함을 느끼는 동시에 가슴이 서늘하여짐을 느낍니다. 가룟 유다가 여기 있구나, 이게 사도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실 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시고, 이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뻗어 나아가게 하실 때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혈연을 이룬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거룩한 사람들을 그 나라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기초석으로 12사도를 세우실 때 그들의 이름과 면면을 보고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출신지를 볼 때 저희와 아무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임을 알게 되오며, 그럴지라도 그들은 사도요, 저희는 사도가 될 수 없는 평범한 백성인 줄을 아옵고, 그러나 사도라고 하여 자기를 남을 위해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될 수가 없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주권이 그 사람을 빛나게도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세우시는 사실을 오늘 저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러나 직분자, 가장 중요한 직분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그렇게 무서운 배반자가 되어 사탄의 수종 노릇을 하고 주님 자신을 팔아먹은 사람이 되는 것을 볼 때 저희가 정신을 차려서 주님을 따라야 할 이유를 훨씬 더 알게 되오니, 저희 자신을 깊이 반성하게 하셔서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자신이 죄인됨을 점점 더 스스로에게 스스로 인식할 뿐 아니라 그것을 남들 앞에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되 형제의 잘못과 허물을 덮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 반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